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사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이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요인물 다 받으셨죠? 오늘은 신과 믿음. 요일 말씀, 요절되는 말씀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제일 우리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이거를 이제 그 헬라어로 현재형이거든요. 믿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고 있어요. 난 자. 난 자는 그 헬라어로 겐게네타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완료 시상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자의 헬라어 시상에 의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먼저고 그 다음 믿음은 그 다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 완료 시상형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은 믿음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결과. 그렇게 하나님의 그 결과, 그렇게 증거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믿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그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 구약에서 그 예언된 메시아를 인정하는 것이 그 믿음이거든요.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분별하는 그런 시금석과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 난 자가 먼저고 그 믿음이 후보락하는 걸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의 그 우리가 요소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성경 개론에 거기 벌콥스의 그 성경 개론에 이제 보면은 믿음의 요소는 3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감정적인 요소, 그다음에 결의적인 요소, 결의적인 의지적인 요소죠.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만약에 범했다 하면은 성경에 비춰서 내가 이거 무엇이 잘못인가를 직접 깨닫고 그 다음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은 감정적 요소죠. 통해 작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의적인 요소는 나는 다시는 이 죄를 범치 않겠다 하는 것을 그렇게 결의하는 것이 의지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제일 끝부분 결의적인 요소가 제일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믿음의 요소는 이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입을 위한 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말씀과 믿음의 관계는 태양과 광선의 관계와 같다. 믿음이란 맞는 카드는 오직 말씀이란 재료로만 만들어진다. 믿음의 관심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려 하시는가에 있다. 또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을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형성되고 믿을 수 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놀란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라. 아주 진짜 말씀과 믿음이 태양과 광선에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믿음의 카드 오직 말씀으로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안 볼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말씀에 의해가지고만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 믿음을 꼭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 성경 구절 여러 가지 이사야 53장, 로마서 10장, 요한복음 20장,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후서 3장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먼저 찾은 사람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아멘. 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랬어요. 하려 하고 그 다음에 또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참 중요하죠.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입을 위한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나눠 보십시오. 그랬어요. 참 믿음. 저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 믿음은 그렇지 않는 믿음이 거짓 믿음이겠죠. 특별히 그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믿음에 대해서도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이하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시험과 환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십시오. 그래서 시험과 환난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그렇지만 이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여기 보면 믿음으로 이겨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했는지 거기서 이제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라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교회당을 2개를 지었어요. 작은 교회를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저 큰 교회를 하나 짓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많은 시련과 환란들이 많았습니다. 뭐 우리가 가정집을 지어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겠죠. 그런데 하물며 교회 당을 건축할 때는 우리는 이건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제가 결혼해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와, 뭐 정말 뭐 회의도 들기도 하고 뭐 죽겠는 거예요. 그 내가 믿음이 없어 그렇겠죠. 뭐 처음에 교회 조그마한 정말로 뭐 저 어떤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 구미화가 성냥통만 하다 정말로 교회를 작게 저희들은 힘들게 그 없는 가운데서 지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모든 것에서 일단은 인건비부터 시작해 재료비, 인건비 뭐 어떻게 줄 돈이 많은지 제가 합니다. 돈에 대해서 고생해본 사람은 진짜 고생을 안 해봤어요. 저는 정말 줄 돈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기 공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뭐 전기 밥솥까지 뭐 테레비까지 다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들고 가도 절르지만 않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텔레비가 막 나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텔레비가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딸들 둘은 안 말다는데 우리 아들이 그거는 가져가면 안 돼. 다른 건 가져가도 다 괜찮은데 텔레비만은 못 가져가고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막. 그렇지만 그 업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건비를 못 주고 하니까 자기들은 가고 뭐 세탁기고 모든 걸 하여튼 다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뭐 했지만은 그런 하여튼 경험들이 제일 많아요. 많고 뭐 또 큰 교회는 크게 또 우리 교회를 지어놓고는 제때 못 주니까 우리 목사님을 창고에 밀어놓고는 막 애쓰기도 하고 막 뭐 돈 안 줄 때는 돈 제때 못 주니까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예배 시간을 제 시간에 못 올라가게 하고 막 그런 경우도 다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 집을 짓다가 한 것도 아니고 주의 성전을 짓다가 그런 어려움과 시련 환란 저희들 그럴 때마다 참 저는 뭐 주님 말에 순종을 하고 해서 저는 하늘의 상급으로 생각하면서 뭐 저는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시험 환란은 믿음 없이는 견딜 수 없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그 통에 기도를 많이 하러 갔어요. 처음에 20일 금식기도 가가지고 뭐 하니까 또 해결이 또 하나가 되더라. 교회가 또 그 다음에 뭐 제가 그 다음 교회를 큰 거 지을 때는 크게 지을 때는 저도 40일 금식 갔다가 33일을 저는 죽어서 폐가 내려왔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해가지고 또 건강을 회복하고 그 뒤에 또 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하러 갈 수밖에 없더라. 그 뒤에 또 제가 31일을 금식하고 오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20일을 금식했어요. 이제는 주님도 내가 어떤 데에서 귀가 따갑겠다 했어요. 달라만 하니까 저는 가서 달라 소리밖에 안 돼. 주님 누구 교인들 문제가 있대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 주세요. 맨날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세요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는 내가 그랬어요. 이제는 그 달라 소리도 안 하고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 올리는 기도만 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청계산에 가서는 그런 거 없이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20일을 제가 하고 왔어요. 청계산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아니면은 아마 이길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문 질문에 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난 자가 먼저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난 자, 그거는 완료 시상형이기 때문에 난 자가 먼저고 그 믿음은 뒤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난 자의 특징이 뭔가? 특징이 뭔가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에게서 난 자가 다 형제들이죠. 형제를 사랑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2절, 3절에 보면 어떤 현상? 2절,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사랑하며 형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형제 사랑은 불과 분리의 관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은 불과 분리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를 이깁니까? 4절, 5절에 보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해서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랬죠, 우리가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꼭 소유해야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의미에 대해서 나눠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의미에 대해서 나눠보십시오. 그랬어요. 이거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누구에게 세례 받아요? 세례요한에게 물세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분명하게 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육체를 가지신 인간임을 강조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가지고 세례요한한테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과 동시에 육체를 가지신 인간임을 강조했다 그랬어요. 5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낸 결정적인 증언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7로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물은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죠. 피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제가 주석을 딱 보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 비둘기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강림하셨다 하는 것도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그 순환의 피를 쏴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사 그의 사역을 다 이루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러죠. 성령을 주셨어요. 그거를 아마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물, 피 이거는 하나이라고 그랬어요.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6번에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9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뭐를 주냐고 해요? 영생을 주신다. 영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영생, 생명, 영생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7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해놨어요? 특권은 영생을 주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고 그게 결국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더 깊은 연구와 묵상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주 도서관에 가는 한 노신사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그곳에서 신앙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그 순간 엄마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는 마음속에 생각하던 하나님에 관한 의식을 누르고 식탁으로 갔다. 그런데 점심을 먹다가 또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시작됐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때 악마가 다시 말했대. 밥 먹는데 골치 아프게 뭘 생각을 하나? 우선 식사를 끝내고 보자. 식사가 끝나자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나려고 했다. 그러나 노신사는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거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오늘은 너무 바쁘니 집에 가야지. 그리고 그 노신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든다. 믿음의 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좁고 험한 길이다. 그러나 믿음의 끝은 영생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늘 마귀가 와서 늘 괴롭혀요.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 노신사와 같이 예수님 돼서 하려고 할 때 자꾸 이렇게 못하도록 뭐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냐고 이렇게 한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래 믿음 생활 하려면 우리 믿음의 길은 좁고 험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끝은 영생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한번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거듭남의 비밀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죠. 그럴 때 예수님 대답이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을 했는데 그 거듭남의 비밀과 하나님께로 난 자의 비밀 해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도 거듭나야 하니까 저는 이제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거듭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하겠습니다. 2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과 생명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여기 12절을 보고 하라는데 저기 보면은 아들이 그 생명 자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즉 아들이 생명 자체이고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모신다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높은 수준의 영적 도덕적 삶을 영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좀 높은 수준의 영적 도덕적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용을 위한 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인간의 노력과 열정, 시간과 행동을 통한 공로가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사람을 만든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첫째, 승리의 삶을 산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 둘째, 전도의 삶을 산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을 새롭게 하신 분을 확실히 알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것은 누군가의 강요나 강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기에 가능한 믿음의 열매다. 셋째, 영생의 삶을 산다. 거듭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은 영생 그 자체이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거듭남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있다. 이 믿음의 문으로 들어오길 바란다. 아멘. 이 적용을 위한 글을 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첫째 승리의 삶을 살고, 둘째 전도의 삶을 살고, 셋째 영생의 삶을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인도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전도, 그 열매가 전도니까 꼭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날마다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응 및 결단을 위한 질문. 첫 번째, 당신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현 상태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눠 보십시오. 저는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좀 못할 때가 있고 해서 늘 저는 그 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제가 1000명 전도하기로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저로 인해 가지고 교회 발을 한 번 디딘 사람, 전 전도 열매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 사람이 교회까지만 오게 하게 하는 것만 내가 1000명을 목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젊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한 주일에 수백 명을 데리고 온 적도 있어요. 수백 명을. 제가 우리 교회 내가 그 할 때 그 628 새생명 축제 이래가지고 할 때 제가 6.25 우리 교회가 6월 25일 날 이게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그 주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막 좀 우리 애도 있지만은 애들 밥 줄 생각, 남편 밥 줄 생각 좀 안 해요. 자고 교회 가서 그 대신 기도하고 의자에서 누워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는 그 다음에 우리 애들 보고 아침밥을 겨우 해주고는 엄마가 죽고 없다 생각해라. 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죽고 없으면 뭐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리고는 아침밥을 딱 먹으면 내 가방이 이만한 큰 거에다 그 안에는 다 들었습니다. 야구르트부터 시작해서 얘들 좋아하는 것도 다 큰 가방으로 메고 하루 종일 다닙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신림동 바닥에 거의 안 다닌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제가 전도에 조금 미쳤다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하고 와서는 집에 가도 잠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교회 와서 의자에 누워서 제가 하나님 오늘 내 간고 다 알죠? 그 사람들 다 구원되기를 주님 한편 내려 간절히 기도하고는 저는 그렇게 막 몇 달을 그렇게 지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새생명 축제 할 때 보니까 막 250명 이상씩 제 등록 그 카드를 들고 온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늘 평생의 소원이 1000명 전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 1000명 이래가지고 전도 목표 1000명 이래 해가지고
코팅을 해가 이제 곳곳에 막 붙여놨어요. 싱크대 앞에도 붙여놓고 테레비 옆에도 붙여놓고 왜냐면 보고 이제 자극을 받으라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보니까 좀 나이 많다고 좀 안 되는데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내가 많이는 못 다니더라도 요양원 어르신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빠지지 않고 제가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요양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회 나왔을 때는 지난주일날은 예배를 볼 수 없어요. 찬송 볼 때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눈물을 막 그러게 내가 하나님 기도를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울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 왜 그렇게 울어요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서.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하고 했던 분이 교회 나와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 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엄마가 내 설교에 은혜 받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맨다 하는 것을 좀 절감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꼭 전도의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 제일 기뻐하는 게 전도예요. 아멘. 네, 전도의 삶을 다 사시기를 저부터 이제 바라면서 좀 아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번 믿음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 구체적인 결심을 적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뭐 전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많은 기억을 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분들은 어떻게 전다고 일분을 어떻게 전다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 제가 저 전도에 제일 많은 것을 투자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공부를 끝내고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57장